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정말 우리의 존재는 정말 이름이 사라질 것 같은, 정말 오늘 피었다가 바로 졌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또 꽃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고 정말 소중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며 운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사랑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이렇게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각자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온전하신 완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지막에 주님의 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살아온 환경은 다르고 삶의 깊이도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하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 주님을 원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 한 분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꿈꾸며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채워가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삶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메타노의 6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의 구멍을 막아야 산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메타노이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늘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이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계속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 특히 이 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바로 영이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공통 분모를 우리 인간에게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그 공통 분모가 뭐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것, 바로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이 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영에 구멍이 생긴다, 바로 그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이 피폐하다,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 삶의 문제와 고민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면 그것은 필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직감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피폐함, 행복, 고민 이런 개념들은요,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살아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당장 내가 현실적인 문제가 내 삶에서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새 회사에서 승진했다라고 해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피폐함, 불행함, 우울함,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반복되고 계속해서 맞부딪혀야 하는 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는 항상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이 현상의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을 오늘 이 시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영을 고장나게 만들고 이 영적인 구멍을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은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 버렸고 막혀버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곧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정권이 안정기로 쫙 들어갔습니다. 그때 자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야, 이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했던 사건에 대한 다윗의 회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시편을 남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편들 중에 대다수는 다윗이 아주 어리고 젊었던 시절, 즉 양을 치는 목동인 시절이었을 때, 또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나누는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막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제 신중하게 잘 운영해야 되는 바로 그때 대다수의 시편이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제 상황이 다 좋아졌어요. 다윗이 대적할 사람들이
점점 다 사라져요. 이제 근심거리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는 이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했던 바로 이 다윗의 인생 후반기 때 벌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도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외로움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찾아올 때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그 수많은 시편의 이야기들, 그 고백들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고난의 세월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예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실력은 부족하지만 이런저런 곡들을 많이 써봤었습니다. 근데 참 지금 저도 생각을 해보면 가장 지금도 불러도 은혜가 되고 제 삶에 감동이 되는 찬양들, 그런 삶의 고백들 언제 그렇게 많이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 제가 제 삶에 가장 피폐하고 너무나 삶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쓰여졌던 찬양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워십메이커스 앨범으로 또 여러분들과 또 우리가 예배 때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계속 부르고 함께 나누는 그 찬양들이 바로 그런 시절에 저 역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만을 더 붙잡으려고 했었던 하나님과 저와의 그 관계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저의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곡이 잘 안 써져요, 요즘에. 저의 능력의 부족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그 어린 시절 그 힘들고 제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게 가난했던 그 시절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너무나 부족해져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잘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제가 이렇게 깨달았으면 이제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붙잡고 막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그렇게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윗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삶이 안정되고 점차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명분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눈만 뜨면 하나님 생각, 어떤 문제나 어떤 고민이 찾아올 때마다 바로 하나님을 찾았었던 그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나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조금씩 들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는 상황이 점차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주일 설교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악이란 게 뭡니까? 악은 바로 선의 부재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선이 떠나간 그 공백 그 자체가 바로 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그 빈 공간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메워지게 되느냐? 바로 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메워지게 되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되면 그 자리가 자연스럽게 어둠으로 대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그 자리를
반드시 죄가 메꾸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에 훨씬 더 가까이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바로 다윗이 이러한 죄에 노출이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회개의 고백 속에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10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정직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정직하다는 표현을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합니까? 보통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삶이 떳떳하게 남을 속이지 않고 성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통 정직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고 남을 속이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정직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정직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 이 정직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봐야 해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부르짖는 이 정직한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 그 삶을 정직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오늘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듯이 인격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결코 완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밧세바를 간음하는 이러한 큰 죄악을 저지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외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바로 우리처럼 죄 앞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끊임없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열왕기상입니다.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였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도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다윗이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누구와도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었던 다윗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달랐던 딱 한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다윗의 유일한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하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상황을 탓합니다. 환경을 들이대면서 변명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막 치르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인 선지자인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블레셋은 이제 막 전쟁을 치르러 우리한테 막 올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막 떠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마치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온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물었어요. 지금 왕이 무슨 일을 벌이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다 모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일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것 같으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여기 중요하죠. 부득이하여.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 변명하죠. 반면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여기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즉각적인 회개의 자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억울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제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변하고 도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비춰집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속을 깊이 파고드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 욕심대로 판단하려고 했었던 것들, 내 생각대로 선택하려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바로 비추어 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죄를 나보다도 먼저 그 죄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것,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어요.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변명하게 만들고요, 항변하게 만들고 피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힘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너 그거 죄야 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정직한 마음을 오늘 나에게 달라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정직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되어 버렸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완벽한 의인으로서의 삶, 죄를 안 짓고 사는 삶 아닙니다. 이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삶,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 바로 그 정직함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고요, 또 하나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 이 두 가지 죄인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을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11절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사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이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수단입니까?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이 자책감을 덜기 위한 방편입니까? 고통스러운 내 이 영혼을 조금이라도 달래보고자 하는 방법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고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메타노의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들여서 이곳에 나온 우리의 진짜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힘든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요.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서요. 씻을 수 없는 죄로 내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요.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그 목적 그 하나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 만남, 이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나와 만나 주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그 관계를 위해서 이 메타노이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목적이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목적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표지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아마 이렇게 떠올렸을 거예요. 진짜 내가 내 삶이 가장 행복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나는 가장 언제 이렇게 자유했었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던 적이 과연 언제였었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릴 때요?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내가 죄라도 저질러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원했을 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떠올렸을 겁니다. 캄캄한 밤중에 외롭게 양들을 지키고 있어도 저 밤하늘의 별들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참소하고 나를 깎아내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것을 느꼈던 바로 그 순간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주어진 그 참된 평안의 순간들이 내 삶을 가장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줬었던 순간이었구나. 아마 다윗은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경험했었던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게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말은 바로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린다라는 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참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모든 생각의 중심이 언제나 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항상 그 원인의 결과, 그 원인을 항상 나를 통해서 규정하고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로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가 내 삶이 무너지게 된 바로 그 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실패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단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멀어져 버린 우리의 이 모습이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들어낸 진짜 원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새겨질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삶, 회개할 거리가 전혀 없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잘못과 나의 문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17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떳떳함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결백함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오늘도 죄로 넘어져 버렸지만 그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밤에 나를 향한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항변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진실되이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자복하고 통회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변하고 변명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며 이 죄를 용서받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직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가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써 변명하고 뒤돌아서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찌르게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러한 죄 앞에 서 있는 오늘도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훈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줄 압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눈 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그러려니 하고 회피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내 모습 그대로 나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놀라운 그 수많은 죄 가운데 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면서 무릎 꿇고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기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청년들이 사랑하는 우리 예능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들이 그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에 있대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친밀함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회개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깊은 사귐, 그 친밀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오늘 이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 예배의 목적, 오늘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는 모든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 위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뜨겁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생각들, 세상에 내가 요구하고 내가 요청하는 그 삶의 어떠한 해결들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왔었던 하나님, 내 안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하나님이 이 시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을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들의 삶을 붙들고 묶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 삶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오늘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멘. 주가 행하시니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듯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를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지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한 바로 그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한 가장 아름다운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었던 그 잊을 수 없었던 그 은혜의 순간이 과연 언제였는지 함께 떠올려보길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바로 내 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진정한 기쁨을 바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던 나를 구원한 그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키는 나의 유일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잊고 살아왔었고 멀리 했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바로 그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은혜가 재확인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 그 구원의 즐거움을,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던 그 아름다웠던 시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때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보다 더 큰 은혜가, 그때보다 더 깊은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은혜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던,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나를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소망의 주님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삶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결코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왔네. 내겐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맞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백합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할렐루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나의 이 상하고 무너진 심령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나의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문제와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내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이 시간 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보다도 이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끄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그 수많은 문제와 환경들과 상황들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윗과 같이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며 그 주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깊이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의 수많은 문제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각자에게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이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들의 삶의 자리야 이 삶의 그 형편들 속에 온전히 맺혀지고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이신 주님을 이 시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유일한 해답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우린 주밖에 없습니다.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고통받는 자녀 품을
아멘.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할렐루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잠깐 기도할 텐데요. 다윗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 감격을 하나님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서 물질을 걷어가지 마세요. 저에게서 성공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저에게서 승진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늘 드렸다면 오늘은 저에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나게 해주세요. 찬양 부를 때마다 그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리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영적인 기도 조용히 침묵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손은 머리에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멈춰야 할지,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저희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의 순간에 주님 지혜 주셔서 친히 안수하셔서 가장 옳은 결정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판단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결정하고 나아갈 때
담대한 마음 주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늘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강건하게 강력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늘 새 마음으로 처음처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창조된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기에 나는 점점 더 잘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 늦은 저녁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한 주간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 2번 남았는데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 중에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